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가 추석이었죠?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멀리 한국이 아니라 이 스위스에 살다 보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우리가 삽니다. 그래도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런 추억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옆에 좋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스위스에서 마주하는 추석이지만 추석을 또 한번 기억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추석이 즐거우셨다면 그러면 내년의 추석 역시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 조금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내년 추석은 여러분 크게 기쁜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절 이 말씀을 제가 혼자 읽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두고 우리 공석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공석주 목사님 여기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만남을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유럽 몇 번 안 왔죠. 저쪽 스페인 이쪽도 가고 이 종교개혁 성지순례도 하고 또 후배들하고 함께 로마 이렇게 한 4-5번 왔나 그런데 이렇게 유럽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있다는 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추석 맞아가지고 또 오늘 예배 후에도 또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추석 명절에 뭐가 풍성하면 좋을까요? 음식이 풍성하면 그죠? 진짜 명절 때는 음식이 풍성해야 돼요. 또 이 추석 명절 그러면 또 사람 사이에 만남이 있고 정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은혜 안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 끝. 제가 한 15년 전쯤에 그 설교하는 중에 무슨 맥락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들랑 성가대는 그때 한 20명, 26명 앉았나? 근데 성가대는 며칠 하지 말고 거룩한 성을 불러달라고. 또 홀리시티 있잖아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예루살렘. 저는 그 가사가 고등부 때 또 이렇게 듣고 참 은혜가 돼가지고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꼭 그 찬송을 들어요. 혼자 나이가 아직 6세 드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아직 은퇴할 나이가 좀 한 4년쯤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 거룩한 성의 은혜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때는 지금부터 한 15년쯤 됐으니까 한 50쯤 됐나? 그랬을 때요. 엄마만나. 그때 교인들이 뭐야? 그런 거예요. 아직 목사님 젊은데 그딴 얘기를 안 해? 그런 표정이에요. 다들. 그런가 보다. 잘 나왔는데. 네,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주일 지나고 난 뒤에 성가대가 거룩한 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저는 언제나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참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몇 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 남자 집사들 중에 은퇴하거나 뭐 그러면 나발 불고 막 이렇게 취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절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헌금송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그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또 거룩한 성을 또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헌금송 끝나고 난 뒤에 광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 일찍 보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제 그랬다니까. 그리고서 제가 문득 생각해 봤어요. 집에 가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 묘지에 뭐라고 쓸까? 그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그런 묘비를 써달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내 묘비를 뭐라고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다. 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웃을 것 같더라고요. 개코 무슨 하나님의 사람은 뭐. 근데요, 야, 그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은 가슴이 떨려요. 죽은 뒤에 뭐라고 써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다. 야, 정말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바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게 우리 공로와 우리 노력이나 우리 수고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전적 은혜잖아요.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보잘것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은혜가 몇 번 나와요? 은혜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했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3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폭행자, 핍박자, 회방꾼. 초대교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바울,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가 변화됐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스위스에서 살든지 뭐 아직 우리나라 뭐 분단의 그 어려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삶의 정치의 문제도 있고 뭐 또 우크라이나 그 동기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가 있어가지고 계속 연락 오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곳은 전쟁도 있고. 근데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정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은혜 안에서 나는 누군가? 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는 정답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저는 목사님 쳐다보고 할 테니까. 아니, 우리 형제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옆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웃기네.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또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한 가지 우리의 정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감사하게도 또
기도 후에 주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주기도문은 어느 교회는 안 바꾼 교회들도 있어요. 저 순복음교회가 강남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뭐 설교할 교회가 몇 번 있어 갔더니 거기 계속해서 주기도문 안 바꿔놓고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전에 주기도문과 바꿔놓은 주기도문이 뭐가 다르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들어가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소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그 자녀의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뭐 목사님 신학 오래 하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형편이 어떻더라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과 그리고 고통이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거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임하고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뭐 차를 운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어떨 때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뭐 헌금하고 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부인하게 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떨 땐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은혜 안에서 굳게 잡고 세우시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좀 있습니다. 저기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번에 저 목사님한테도 여쭤봤잖아요. 왜 이게 새로운 성경과 다른 바뀐 그 성경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그 신학원에서 그 복음서 강의를 한 20여 년 해가지고 질문 있으면 끝난 다음에 드릴게요. 네.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시험 받으셨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똑똑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천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권능이 필요하고요. 영광이 필요한데요.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방법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요.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4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늘 쫙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보러 그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자마자 곧바로 사단이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에 도전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며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나는 누구지?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연약하고.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뭐 이제 이번 여기 왔다가 가가지고 우리 10월 말쯤에 저희 노회가 있습니다. 한 100개 교회쯤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때 목사 안수식 설교가 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 내용은 달라요. 근데 제가 안수받는 우리 한참 후배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물을 거예요. 당신들의 정체가 뭐요? 라는 거죠. 그들은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 정체를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열심을 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은혜가 뭐 하지 않게 하자 그래요? 헛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은혜가 헛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만큼 억울한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은혜가 헛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이 뭐지요?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한 가지는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걸로 여러분 응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이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의 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나라를 못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이건 억울해요. 누가 억울할까요? 예수님이 억울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이 헛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한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그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교회 개척해서 올해로 35주년, 이제 12월 첫 주일이 되면 35주년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싸우는 한 가지는 바로 그거예요. 설교를 놓고 만약에 주일날 낮예배 설교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설교할까 저거 설교할까. 어떨 때는 교인들 바라보고 권면하는 설교, 어떨 때는 뭐 꾸짖는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언제나 밀어놓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아니야,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좋게. 이 싸움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싸움입니다. 목사님, 교인들에게 뭐 이것도 좀 가르쳐주고 좀 가르쳐주세요 라는 건데,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권면이나 어떤 꾸짖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더 분명한 축복은 없어요. 확실한 축복은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저술가 가운데 하나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도 아마 외국 가다가 제가 한번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책이 두꺼운데 그냥 열 몇 시간 가면서 그걸 다 그냥 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도대체 뭘 읽으시냐고. 근데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 책을 샀거든요.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난다. 괜찮잖아요?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난다. 근데 서문이 도발적이에요. What good is God? 무슨 의미예요? 그걸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와, 엄청 도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본래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한국 책으로 번역을 하면서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난다. 근데 서문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영어로 썼어요. What good is God? 이라고요. 이야.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버지니아 텍 얘기예요. 미국의 버지니아 텍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한국의 조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39명을 쏴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버지니아 텍 그 대학교회 안에 교인들이 9명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회에서 그 필립 얀시를 초대를 했어요.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이 와서 좀 설교를 해 주십시오. 저는 목사고 설교자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라는 거에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설교했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그가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고 그냥 쭉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절망을 해서 낙심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생을 포기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전할 수 있는 축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후에 남은 삶,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며 그 나라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사도의 사도로서의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본문 목사님 보내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한 2주 됐는데 좀 묵상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는 사도로서의 특별한 은사가 있고 그는 사도로서의 특별한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고하지 않잖아요. 목사니까 사도적 수고에 조금이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선교자, 선교사,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바울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고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수고도 있잖아요. 그죠? 일터에서 수고도 있잖아요.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가정을 지키고 사는 그런 형편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모든 것은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도적 수고로 인하여
여러분 귀한 열매가 있고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것이 감당해질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수고하십시오. 가정도 그래도 뭐 삶의 자리 형편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작은 수고요 헌신이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감히 목사지만 바울 사도 정말 뭐 그 발에 때도 못된 그런 형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위대한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서 수고한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2019년도에 땅을 사고요 2002년도에 교회를 건축을 했죠. 근데 돈이 그냥 가진 게 딱 5천만 원 보증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건축을 하나? 그런데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권사님이 계셔요.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권사님은 부유하신가요? 아니죠. 가난하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새벽에 신문을 쭉 돌리시면서 신문 돌리다가 동아일보 돌리시는데 조선일보 한번 바꾸고 또 뭐 한겨레 또 바꾸고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한 대여섯 개를 갖다가 목양실에 밑에다 딱 이렇게 매일매일 넣어요. 그 목사가 9시쯤에 9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신문을 딱 이렇게 보고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신문인지 몰라도 그 신문 광고란에 주택공사에서 우리 교회 그 땅을 팔겠다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제가 야 이게 뭐야? 노원구 중계동이라는 데가 한 60만 대예요 노원구가.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땅 2개가 딱 남았는데 그거 하나하고 오피스텔 짓는 땅 하나가 남았는데 그 땅이 온 거예요. 야 이거 그다음부터 기도했죠. IMF 이후에 뭐 1997년, 99년이니까 2년 지났잖아요. IMF 이후에 누가 그거 자기가 분양받았다가 어려우니까 안 와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낙찰이라고 얼마나 헐값에 샀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 뭐 이제 그만할게요.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사님의 신문의 헌신이 저의 교회의 건축의 출발이 됐어요. 저는 그리고 그 권사님의 아들이 저희 교회 첫 번째 목사가 됐어요. 저하고 20살 차이거든요. 아주 그냥 말도 하기 좋고 그래요. 아들같이, 조카같이 했는데, 제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네 사요, 내가. 요새 한국교도 쉽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헌신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의 그 사역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일도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아멘. 오직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있어 내게 소용이 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요. 다시 축복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나라가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 그게 추석의 풍성함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내게 넘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큰 거 안 하셔도 돼요.
내 믿음, 내 은혜 받은 분량 안에서 내가 감당하는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시고 특별히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더라도 강하게 임하는 그 나라의 그 평안, 자유, 기쁨이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그 자녀 되었사오니 어떤 도전, 의심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며 우리에게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되 이제 남은 삶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여 그 영광을 위하여 은혜 안에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